오늘 제목이 사도 바울의 진심은 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합니다. 물론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AD 49년경에 2차 전도 유행 중에 여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여기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그러한 방문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제약을 심하게 경고해드렸습니다.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부터 심한 저항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노라 마음을 먹고 기도편에 소위 잃어버린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게 되었는데 지도가 돌아올 때에는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바울 사도에게 돌아왔다는 긍정적인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여 여러 번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이제야 다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마음을 굳히고 그에 앞서 디도와 그의 형제편에 여기 편지를 보내 방문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AD 56년경에 마게도냐 필리포에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기간에도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들려오는 교인들의 소식은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처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에 바울 사도는 많은 염려와 근심 중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염려와 배경에는 여기 13장에 앞서서 12장 20절에 기록된 교회 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서로 상호 비방함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며 21절에 만약 이러한 일들을 다시 목도하게 된다면 사도로서 자신의 존재감이 더욱더 작아져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려운 것이며 또한 자신이 과거에 직접 목격한 교회 내 엄난과 호식함이 아직도 여성하다면 혼을 내야만 하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슬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2절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났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제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헌안을 따라 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여기 고린도 후서 13장 2절의 말씀과 여기 10절의 말씀에서 13장 전체에 대한 말씀의 키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경로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 때문이고 바울 사도가 엄하게 고린도 교회를 징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들을 세우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죄의 문제는 타락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당신이 직접 감당하시어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에 맞닥뜨리라고 주님이 활짝 내려놓으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교회를 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분이 해결하신 죄에 대한 승리를 오롯이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분을 삶아가는 그 삶의 방식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해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이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더 새롭게 하고 구태진한 옛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인들의 그 좋은 간증은 나의 삶의 지름돌로 여기고 바른 성경의 말씀은 나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은 처음 교회에 입문하기 전에 옛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옛 습성 그대로의 삶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그만하며 또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육체의 성질로 음란과 호식함에 더러움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감당 못할 은혜의 감격을 저버리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라는 그에 대한 대답의 말씀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정죄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옛적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 모압 평지에서 들려준 약속이 있는 선민의 삶의 표본을 남겨준 말씀으로 신명기서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1절에 두세 사람의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현재 소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시대에 왜 사도 바울은 구태의연한 구약의 옛 법조문을 가지고 여기 고린도 교회에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 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그 용도가 죄를 깨닫는 몽학선생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법조문을 여기에 가져와 그들을 겁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쉽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요. 구약의 율법은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크든 작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자는 모두 다 사망으로 기결이 됩니다.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으므로 이 땅에 좋은 자는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의 생활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진술을 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은 과연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미 여러분 모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분은 죄인을 위해 가장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의 그 형벌을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느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그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 엘샤다이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성부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므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약속대로 올라가셨으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믿고 고백하는 모두의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술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이 다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여기 5절의 말씀을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일상의 유혹에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 피 흘리기까지 자신이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생명을 얻고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자기 속에 역사하신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얼마만큼 귀 기울이며 기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함을 얼마만큼 그들에게 할애하고 있는가, 또 믿음 안에서 말과 행동을 얼마만큼 일치하리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술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던가요? 여기 바울사도는 만약 이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단연코 불의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은 단연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실천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실천적인 삶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라고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진리라는 그 말은 원어로 알레데이아라는 그런 말로서 이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외골수 인생을 말하는 것이며, 설령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역으로 그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의연히 감수하겠다는 의인한 그러한 결의를 보여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자기의 명예보다 귀하게 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9절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주의 깊게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약하더라도 너희가 강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약하나 너희가 강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의 바울 사도의 본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제가 한번 의역을 해본다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너희의 강함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다.
바로 이 말이 아닙니까? 바로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하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은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먼저 된 바울 사도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자신이 먼저 된 자가 된 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여기 바울 사도처럼 신앙생활이 고난과 인내와 오해받음과 낮아짐이 당연한 것이 아니던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죄를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다른 사람들의 건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 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돈 안 되고 고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